사권사회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사권사회 여러분들 천사 같았어요. 앞에는 유니폼 입은 천사, 뒤에는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의 천사들. 30 플러스랑 청년회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천사들의 노래가 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천사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 없는 세상에 대림자를 향해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수능 시험이 가까워질 때면 일부 수험생들이 고3이나 재수 3수생들이 유명한 외제 승용차 뒷부분에 있는 영문 글자 S자를 떼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노트나 참고서에다가 그거를 붙인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S자의 영험으로 서울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근데 오죽 답답하면은 오죽 서울대 가고 싶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잘 찍으라고 수능 때 포크를, 잘 보라고 거울을, 잘 붙으라고 엿이나 찹쌀떡도 여전히 선물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강원도에 교회 성당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요, 성당 신부님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이제 미사 때 성만찬 예식이죠. 근데 성만찬을 하는데 한 신도가 받은 이렇게 먹여준 떡을 안 먹고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갈라 그런 거예요, 예배 끝날 때. 그래서 신부님이 쫓아가가지고, 아니 신도님,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먹어야지 그거를 슬그머니 갖고 어디를 나가시려는 겁니까? 심각하게 좀 꾸짖으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한테, 이 신도가 강원도의 농부인데 요즘 밭에 작물이 영 시원찮아, 자라는 게 시원찮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이걸 좀 이렇게 찢어갖고 좀 뿌리면 밭이 영험한 기운을 얻어가지고 우리 밭이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애틋하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지만 좀 욕심도 있고 좀 미신적인.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그 외에도 강원도 특별히 제가 그러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에게서 또 신부님에게 들은 여러 가지 좀 미신적이고 너무 좀 어이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습관들이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산골은 아직도 좀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킬러 문항을 없애려고 했더니 역대급 불수능이 됐다라는 그런 수험생들, 저도 조카가 있는데 너무 낙심해서 제가 다 어려울 거다, 다 이번에 아마 다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긴 했는데도 너무 밥도 안 먹고 그냥 망했다고 슬피 울며 그냥 두문불출하고 그랬던 거를 보고 참 안 됐었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아직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휴전하자는 유엔의 상정안이 올라와서 시행하자 이랬는데 세계 원탑 초강대국 미국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다가 또 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왜 유대인 편만 드냐, 옳지 않다, 팔레스타인 편 들다가 지금 완전히 미국이 두 조각이 나 있죠.
근데 미국의 그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군수산업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고의 로비 집단이죠. 정치인들에게. 2위가 총기협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강력한 힘으로 크나큰 어마어마한 국가의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유도하고 거기서 큰 부를 일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랑은 참 먼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이제 북한 그 우리 총회 정책 협의회 갔다가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최고로 원하는 것은, 지금 난리를 치면서 지금 미사일 쏴대고 핵 개발하는 이유는 그 미국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수교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게 목적인데 미국은 절대 안 해주죠. 별로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휴전이나, 지금 휴전이지만 정전이나 평화는 그다지 정치권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옳지 않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그것과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사실 실상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경은 세계 역사를 연구할 때 아주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역사 연구의 단위를 그동안 명멸했던 26개 문명으로 정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토인비는 국책 사업으로 영국 대영 제국의 전성기 때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학자들을 컨트롤해 가면서 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게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연구인데, 여기서 토인비는 대부분의 문명들이 쇠퇴하고 멸망했으나 몇몇 문명들은 탄생해서 성장했다 쇠퇴하는 과정으로 내려가다가도 다시 성장하고 다시 발전하기도 하더라. 자, 그것은 보통 세파의 도전을 맞을 때에, 코로나라든지 뭐 과학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러 가지 뭐가 올 때에 그 도전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응전하면 쇠퇴하던 문명도 다시 힘을 얻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도전을 똑바로 직시하고 분석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바른 응전을 할 때 오히려 발전하고 더 부흥할 수가 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응전하지 못해서 쇠퇴하다가 멸망해버린다라는 이 도전과 응전의 도식을 말씀을 하였어요. 참 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설교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인간적인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몇 분 채로 형 자리를 에서에게 뺏기고,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났죠. 발꿈치를 잡고 내가 형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와 형에게서 축복을 뺏고, 그 일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야곱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많으면 당신은 부자잖아요. 근데 잘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양과 염소 떼를 많게 하기 위해서 희한한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뭐냐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가 그 껍질이 벗겨져서 얼룩덜룩한 거를 보면 이제 얼룩덜룩한 새끼가 태어난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이거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배우고 잘하면서도 여쭤보진 않았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이게 맞나?
양과 염소 태어날 때에 말하자면 일종의 태교를 한 거죠. 태교.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얼룩덜룩한 걸, 어른어른한 거를 보면서 양과 염소가 자라면 새끼가 그렇게 낳나? 그렇게 낳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동물학자들한테 양염소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는 안 봤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주술적인 것이고, 참 부자 되려고 온갖 행동을 한다 싶지만 결론은 뭐냐면 야곱이 그런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가능케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도 때로는 좀 비겁하고 욕심이 많고 너무 집요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 욕심도 많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정이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체험으로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가 집착하던 물욕도 내려놓고 형 에서와 놀라운 화해를 이루었어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목숨이나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형하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밥 먹으면서 형이 나를 언제 와서 죽일까 두려워하면서 살랴. 그래서 재산에 대한 물욕은 내려놓고 형과 놀라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이 다시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세겜이란 지역은요, 야곱이 약 20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12아들과 많은 양떼를 재산으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형과 화해한 후 잠시 정착했던 마을이죠.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55km 지점에 있고 지금의 나블러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지역 교통의 중심지이고 넓은 평화를 앞두고 양쪽으로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좌우에 있는 아름다운 평화이고 목축하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했기 때문에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세겜에서 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에서 10년을 잘 살았어요. 걱정 없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외동딸 디나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가나안 토착민의 추장 세겜이 범인이었습니다. 지역명과 이 추장의 이름이 같다라는 것은 막강한 파워, 그 지역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화가 난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지혜를 써갖고 장꾀라고 해야 될까요? 모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복을 하죠. 세겜 땅 모든 남자들과 우리네가 이제 앞으로 결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같은 족속이 되자 이러면서 할례를 시키고 순진하게 할례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들을 모두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외부에서 온 야곱 가족이 이런 일을 해서 풍요로운 땅 세겜의 추장내와 토착민들의 중심 세력을 할례하자 이래놓고서는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토착민들이 야곱 일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세력이 된다. 큰일 난다. 우리도 당한다. 저것들을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더 큰 복수를 낳게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착민들이 모두가 야곱 일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응전할 방법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우리 3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하라. 자,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위기 상황에서 처음 만났던 장소였죠. 그 장소에서 여러분,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겜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눌러 앉아서 베델로 안 돌아가고 1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든지 여기 세겜이라든지 소돔, 고모라 이런 도시는 풍요롭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고린도가 무려 2000년 전 사도 바울 초대교회 시대에 인구 60만의 대도시고 풍성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만하면 뭐 해요? 쾌락을 쫓고, 쾌락의 극한까지 가면 사람들은 우상과 헛된 신과 악마를 숭배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무병장수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놈은 내가 해코지하고 손봐주고 싶고, 이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무당에게 방자하고 그 다음에 악마까지 숭배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고위 정치인들 거의가 다 점을 보고 이상한 신을,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찾고 점성술사를 찾고 그래요. 나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정말 내가 못 갖는 거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좀 그런 악한 길로 많이 유혹을 받고 미혹됩니다. 이번에도 보셨죠? 트럼프가 통일교에 엄청나게 강연을 해주고 엄청난 또 돈을 받았고, 아베도 그러다 암살당했지만은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게 많이 밝혀졌어요. 통일교 가가지고 얼굴 팔고 그냥 기분 좋은 소리하고 이렇게 해주고 엄청난 돈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기억이 나요. 전에 트럼프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게, 성경을 이렇게 탁 들고 국회, 자기가 시킨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난동 피울 때에 교회를 찾아서 성경을 탁 들고 사진 찍게 하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여러분 지금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이 공중 권세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방송과 전파, 지금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징후가. 자, 그런데 이 세겜 얘기를 하는데요,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서원을 해놓고 잊어버려요. 때로는 쾌락에 너무 잘 나가고 잘 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기억하기 싫은 거는 잊어버려요. 떠올리지 않고 묻어버려서 잊어버리는 거죠. 새삼 상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세겜과 대조적으로 야곱이 왜 일부러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고 10년 살았느냐? 세겜과 대조적으로 당시 베델은 삭막하고 거칠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였어요. 거기 뭘 고생스럽게 돌아가냐, 지금 여기서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베델은 영혼의 고향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구약까지 쳐도 그래요. 구약 시대는 예언자죠. 예언자들은, 세례 요한과 많은 예언자들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전하고 왕이나 귀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이럴 때 광야로 나가죠. 들로 나가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럴 때 역시 광야로, 들로, 사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백성들에게 예언자적인 가르침을 할 때에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부흥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청교도들도, 위근호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위기에 뭐라고 하시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개인적인 각자 우리 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세계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온 인류가, 지구 전체가 이 지구라는 별에 크나큰 위기입니다. 공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에 바로 응전해서 오히려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야곱이 순종했어요. 위기에 대한 야곱의 신앙적 응전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몇 가지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자,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어요.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야곱 가정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 드라빔을 안장 속에 숨겨갖고 막 가고 이러던 거 기억나시죠? 너 일어나 봐라. 지금 좀 월경 중이라서 일어나기 좀 불편한데,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신이 월경하는 여자 궁둥이 밑에 깔려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상을 그렇게라도 가져가야겠다. 여러분 다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조그마한 이런 제단을 다 이렇게 화장대 같은데 앞에 놓듯이 놓고 그 신사에 모시고 가끔씩 이렇게 막 딱딱 소원 빌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도 우상의 나라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각자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나의 좋아하는 나의 수호신상, 내가 소원을, 나의 마스코트 같고 나의 어떤 친구 같은 내 영혼을 교류하는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옷부터 갈아입어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어요. 여러분 예전의 율법 보면요, 모세 율법 이런 거 이제 야곱 이후지만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보면은 귀걸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노예의 상징이죠. 노예나 종들의 표식으로 하는 거, 문신도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우상 숭배, 자기의 어떤 허영 관리 이런 것과 관계가 있죠,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옷도 바꾸고 귀걸이도 내놓고 이방 신상을 다 파묻어 버리라.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악한 것과 더럽고 지저분하고 난잡하고 막 이런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 역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파묻어 버렸어요.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녀 손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 덕을 크게 보는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고 복을 받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일단 내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손들을 보면은 그 자손들이 좀 잘못해도 좀 모자라도 남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잘 풀리게 하고 너무 잘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가만 보면 저 정도는 아닌데 왜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한 사람보다 더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잘 풀릴까? 가만 보면 선조들이 너무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분명히 조상의 음덕이 있구나. 체험적으로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창세기 26장도 보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거의 똑같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또 뭐라고 하셔요? 반복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순종하여라.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죠.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올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도망갈 때, 패퇴할 때 뒤를 돌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서 추살하는 게 가장 신나고요. 도망가면서 뒤에를 건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맞서 싸우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도망갈 때 뒤에 가장 용감한 장수들이 막 싸우면서 지키면서 패퇴하지만 쫓기면서 뒤가 많이 섬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자, 야곱이 세력이 그 큰 대단한 세겜 땅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갔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세겜 그 족장내를 다 몰살한 이 소문을 듣고 도망가면 저항하는 것보다 잘 됐어요. 쫓아가서 죽이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가서 죽였어야 맞을 거예요. 이방인들, 토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니까 못 나가는 거, 쫓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이 기적인 것이죠. 꼼짝없이 도망가면서 다 추살당할 판인데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딱 묶어놓으니까 못 쫓아가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회복했다. 지금 수요일 날 쭉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만년에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같은 파란만장이라도 다윗은 영웅적인 어떤 파란만장함을 자랑한달까? 고백할 수 있지만, 회고할 수 있지만, 야곱은 뭐 그렇게 영웅적이라기보다는 참 힘들고 막 쫓겨다니고 속고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았죠. 부자도 되었지만은 이런 야곱이 정말 인생의 정기를 마련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형 에서를 피하여 외손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때 베델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야곱의 영적인 고향이고 믿음의 본가고 베델이야말로 자기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10년을 안 돌아가고 세겜에 안주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의반 타의반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세 가지를 서원했죠. 첫째,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이곳 베델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나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오늘날도 봐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 예배, 교회에서 예배 자리를 찾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10분의 1 먼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 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기본이죠. 그런데 야곱이 형편이 나아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후에는 세겜에 안주하고 베델을 잊었어요.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 보면요, 제가 불광동에 10년 있었잖아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원래 대조 천막교회로 시작했죠. 대조. 사랑의 교회도 은평구 대조동에서 시작했다가 강남 은평교회, 원래 이름이 그랬죠. 명성교회, 명일동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명성이라는 게 명일동의 소리라는 뜻. 명성, 많은 제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고 살만하고 누리다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살만하다 그러고 이제는 뭐 하나님 뭐 계신 건 알지만 뭐 굳이 지금 필요하진 않은데 하면서 재산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실하게 드리던 11조도 이거 너무 큰 금액인데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신앙은 변질되고 점점 더 내 안의 자아는 커지고 내 안의 자아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요. 내 자아가 꽉 차 있는데 어디 빈 곳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위기가 닥쳐서 세겜 내나 그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자기와 온 가족의 일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야곱에게는 축복이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서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셔요. 뭐 너 왜 기억도 안 했냐? 10년이나 여기서 그냥 그러고 있었냐? 지난 일을 들추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게 옛날 일을 들춰갖고 뭐 우리를 들들 볶거나 잔소리를 막 심하게 하거나 너 왜 이랬니?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세겜으로 돌아가라. 가서 예배해라. 소원을 지켜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찔렸겠어요. 야곱이 죄송하고 서원을 다 지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모태신앙이라 그냥 교회를 이렇게 부모님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다니다가도 어느 날 너무나 은혜 받아서 이게 신앙이구나 하고 울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일어서서 서원하고 손들고 하던 그 모든 맹세들,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어떤 건 내가 그랬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안주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다시 뵐 때에 혹은 이 세상 내 수명 끝나기 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거나 내가 갑자기 하늘나라 가게 되거나 이럴 때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서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리고 맹세를 저버리고 나의 신앙을 저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안주하면서 내 위주로 내 형편대로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이 세상이 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복락을 누린 사람인데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대처하는 신앙적 응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첫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야곱이 순종한 거예요. 첫째,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위기일수록.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위기의 해답과 응전의 방법과 지혜와 모든 승리의 비결이 성경에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셋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천대광교회라든지 이번에 선교제 갔던 많은 교회들,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 설교가 뛰어나서 예배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 우리 교회보다 더 찬양 잘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기도가, 장로님 기도가 뭐 너무나 영험하고 뭐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 자체가 감동이고 예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예배 자체에 큰 은혜를 받고 예배가 너무 더 하고 싶어서 그냥 이 수요기도 이런 건 한 5시간씩 하고요. 진짜 철야하고요. 예배도 2시간, 3시간 하고요. 지금 제3세계 교회들은 그러고 있어요. 선진국 교회들은 쇠망하고 있지만 제3세계 교회들은 지금 불일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게 너무나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가 너무나 지금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역시 말세의 징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 올해 주신 큰 은혜다 생각하거든요. 올해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위기 상황에 저희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다시 맛보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